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곱디 고운 빛깔로 꽃망울을 터뜨리며 여기저기서 봄을 알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느껴지고 또 그 조화로움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흡수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이라는 절기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 달걀을 삶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매년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사건과 기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의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연약해진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지치고 힘겨워진 육신들이 다시 강해지는, 나의 오래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삶의 부활이 있어야 되기를, 반드시 있기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루빨리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밖에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이 땅의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내일에 대한 비전도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그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이 감사로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월에서 3일을 교회를 배웠습니다. 은혜도 있었고 또 마음이 짠한 아픔도 있었고, 네, 그랬던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휴에 일명 세상말로 땡땡이를 좀 쳤던 그러한 연휴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하루는 숙소에서 아예 나가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엔 저희가 저희 지방이 좌석 배정이 맨 앞에 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조금
뒤에 그래서 한 지방 다음에 그 다음 지방이 우리였는데 영월 지방이 아마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 동지방이었는데 목요일 날은 그 은퇴 찬화 예배가 그 오전에 있었고 또 오후에는 이제 뭐냐면 별세 목회자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도 예배가. 그런데 이러면 이제 그 관계자들, 가족들이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 내줘야 되면은 이제 그때는 사실은 그거 내준 지방의 목사님들은 다른 빈자리 가서 앉거나 아니면 일명 나가서 마당연회라는 걸 해요. 마당연회가 뭐냐? 오면은 모든 데서 장사꾼들이 모여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가 몰려드는 것처럼 하여튼 모든 교회 관계된 앰프서부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성화서부터 등등 성구서부터 모든 것, 그 다음에 뭐 책, 성경책, 그 다음에 그 저희는 이제 감리교회니까 이런 이제 교회의 어떤 예복들, 뭐 가운이라든가 하여튼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낡은 차들을 닦아내는 이런 장사꾼, 그 다음에 사모님들 도와주라고 칼장사도 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말처럼 김일성 대열이 뚝딱뚝딱 하는 그런 것도 오는데 거기서 저기 장미칼이라는 아주 이상한 칼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쫙 와서 있으면 그거 구경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목사님들 안면이 있거나 같이 공부했거나 또한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근데 요번에 목요일부터 비가 계속 밖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 마땅히 나갈 곳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한 또 그 저희 지방 목사님 두 분이 좀 이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한 분은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이 암으로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지금 계시는데 혼자 계시다 보니 이제 교우들이 쉽게 뭐냐면 빵 뭐 이런 것들을 목사님 이렇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대신 그런 걸 먹으면서 몇 년 이렇게 방을 같이 쓰질 않아 잘 모르고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부터 이렇게 치과를 거의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요번에 봤더니 같이 이제 방을 썼는데 양복을 벗었는데 허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맥도 좀 보고 뭐 그러면서 살아온 얘기도 좀 듣고 예, 그리고 또 그 등불교회 목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그 아이가 소아당뇨잖아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좀 있는 아이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상마도 좀 입어가지고 침도 좀 놔주고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창대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혼자 계신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사도 좀 하고 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훈련을 그런 은사적 훈련을 받질 않으시니까 이제 만난 김에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냥 훌떡 저녁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짜장면으로 시켜서 먹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연애도 한번 안 나가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그래서 내년 연애도 하루는 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인 한 명 관심병사를 데리고 갔답니다. 이분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김종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관심병사를 하는 자리에 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관심병사가 뭐냐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걸 동료가 끌어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사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날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그 관심병사로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계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어떤 쓴뿌리라든가 어떤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이들을 공격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책이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계책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사단의 계책. 사단의 계책. 아멘. 자,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듭난 자가 범죄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도 영적 싸움에서 져 죄와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12장 15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같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하늘 가는 사람들의 장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방황하는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육이 건강함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면에서 야기되는 내적인 원인과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지난 말씀 방황하는 생각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초점이 왜곡된 것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왜곡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면의 상처 때문에 믿음의 초점이 왜곡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리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어떤 영혼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폭력적인 분으로 연상되어집니다. 이게 관계의 왜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그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왜곡을 갖게 돼요.
이것이 내적인 원인입니다. 그럼 바깥으로부터 외하게 되는 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자극이 바로 그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상 같은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성격을 바꿔버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학생들이 바로 유물상원에 따른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면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인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로서부터 진화된 그러한 또 다른 동물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유물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아직은 이것이 이념이 서로 창조설과 진화설이 계속 부딪히면서 학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아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아주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부활절 예배를 하는 기독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사살 폭탄 테러로 엄청나게 희생이 됐습니다. 스리랑카인가요?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이념은 사람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빗방울처럼 스며들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갖게 되면 사람은 그 이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이 사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사물일 수도 있지요. 어떤 강력한 그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의 길을 가는 그런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적인 요인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 악한 영의 공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따로 분리하여 하늘 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장애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지요. 사단의 개체.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듭난 자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계책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계책도 목적하는 바는 딱 하나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직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열매가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했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처럼 자신도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육의 모든 불결함과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순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계책을 동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단의 계책을 간파하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그래서 경계를 해야 할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오늘은 먼저 사단의 계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분쇄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계책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인 엘로임 느하흐 즉 성령이 임재와 내주가 이루어져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며 멸류관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점차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놀랍게도 이 성화의 순서를 뒤집어 공격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에게 맺어진 사랑의 열매를 말라 죽게 만드는 계책을 구사합니다. 그 계책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꺾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꺾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해요. 거듭난 자에게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축복의 크기에 집중하게 하므로 현재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는 자아와 갖가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겐 참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 기뻐하다가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을 보면 이내 좌절하고 불평하지요. 남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좌절과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자기 스스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며 지내다가도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엄청난 축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재 자신의 삶이 형편없다고 자신을 비하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등에 젖먹이 아들을 업고 한쪽에는 기저귀 가방을 메고 또 한쪽에는 그보다 큰 딸의 손을 잡고 신나게 찬양을 하며 오늘 교회로 예배를 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뒤에 차 소리가 붕 들리더니 크락션을 빵 하고 눌러버려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차 창문이 싹 열리면서 젊은 여인 하나가 뭐라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차도 없는 주제에 애는 잔뜩 나가지고 노가에서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차가 오는 소리도 못 들어 이러면서 싹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 순간 이 집사님은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미래의 상급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사람이 여지껏 차도 한 대 없어서 이렇게 내가 애를 손에 잡고 업고 교회를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삶이 참으로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행복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그 마음에서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자리가 지옥과 같은 어려움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현재의 기쁨을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약속된 놀라운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천군 천사가 받들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해도 지금 내 상황을 봐라.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정말 찌질한 삶이 아니냐라고 속삭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봐라.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그 결과가 뭐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 네 삶의 자리를 봐. 애 하나는 손을 잡고 애 하나는 등에 업고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너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냐?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쁨의 삶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완전한 삶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완전치 않은 삶에 집중하게 하고 그 삶을 비하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이미 받은 것을 경시하게 만드는 고도의 계책인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평안을 꺾어버리고 말아요. 이처럼 감사와 기쁨을 상실해가는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삶도 또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 결과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삶이 아니라 비평하고 비관하며 불평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그에게 가만히 다가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런 의심으로 인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그때 사단은 다가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이 있는가? 라고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자녀는 더욱 좌절에 빠지게 되고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가? 라고 공격을 하지.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심히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했던 평안의 둑이 무너져 내리고 의심의 파도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의의를 가졌는가? 라고 되묻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의를 삼으려 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점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의를 팽개치고 율법의 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물컹하게 올라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지. 이 집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시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처음 왔던 지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깨뜨린 후 사단이 취한 행동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칭의를 얻어 거듭났다는 사실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위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사라지고 평강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 이 확신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을 볼 때까지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영혼을 향해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런데 내게는 의의 열매가 없지 않은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고 확신하는가? 내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무릎 앞에 가련한 영혼은 더욱 위축되지요. 자신에게 겨우 남은 조그맣고 메마른 열매만을 보게 되어 결국 내가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라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하나님 자녀가 영육이 수액해져 있을 때 더욱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리저리 상처있고 때 묻은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 내 모습을 봐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 모습을 비교해봐. 공연히 애쓸 필요가 없어. 결국 실패할 거야. 쉴 새 없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바로 목사님 같이 방을 쓰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이가 지적장애돼요. 그리고 소아당뇨에 걸려서 지금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꽂아야 되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꽂아야 됐어요. 본인이 그걸 꽂지 못하니까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꽂아줄게. 하루 두 번씩. 사모님은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개척했지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모님을 보고 누가 와서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목회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에서 그 목사님처럼 전도 많이 한 목사님 없을 겁니다. 찬송가 테이프를 그 카세트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분이니까요. 그 소아당뇨를 앓았던 그 큰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연후에 와서 보니 자기와 같이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은 감리사급이거든요. 같은 동문들이 어느 지방 감리사, 어디 지방 감리사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하겠습니까? 사단은 그 마음을 이제 연애 끝나면 올라가서 나는 다 정리하고 그 시골로 아버님이 계시는데 흑염소를 키우시거든요. 글로 들어갈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거기서 포기하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포기한 목사를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한 목사도 신앙생활할 교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조차도 주일조차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애쓸 필요 없어. 네가 아무리 목회를 한다고 발버둥 쳐야 소용이 없어.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너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너의 동기들을 봐. 다 감리사들 하잖아. 이때 영혼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 같은 사단의 공격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실패와 죽음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공격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길을 멈추게 하고 마침내 그 영혼을 자신이 다시 소유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파괴하여 결국 영혼을 파탄으로 이끌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왜 이리 더딘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영적인 체험과 축복에 만족하여 더 이상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러한 모습을 지나서 이미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단비교의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모든 계책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십시오.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활짝 열려 사단의 모든 계책에서 깨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십시오.